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난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매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 어서 깨어나라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과 땅의 경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증인의 채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 도피성을 설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 신명기 19장뿐 아니라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한 뭐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 나오듯이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설치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도피성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땅이 좀 길쭉하잖아요. 거기를 셋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요단 동편 땅에도 셋으로 나누어서 3개 도피성을 설치하는 도합 6개 도피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게 지금 2절에는 셋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3개에 대한 내용은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본문 말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 3가지 나머지 3성에 대한 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번 보시면 세 구역을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으라고 돼 있습니다. 길을 닦아라. 이제 이게 뭐 거리를 갖게 하라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셋으로 나눠서 거리를 갖게 하는 이 설치 방법은 이스라엘 땅에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접근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죠? 요단 동편에도 똑같이 설치하고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설치하고 어디서든지 도피성의 그 거리를 가깝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설치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4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네. 그러니까 도피성의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그 성인데 도피성인데요.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 의도 없이 원한 없이 정말 단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우발적으로 상대를 공격한 의도가 전혀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병행 구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되어져 있어요.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춰서 죽게 했다던가, 보지 않고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던가, 뭐 이런 의도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습니다. 찾아봤더니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의도성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과실치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 일 외에 다른 죄로는 이 도피성에 피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의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동일한 보복을 당했었죠. 보복법이 있죠. 동해보복법.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인 죄는 무조건 죽어야 되었기에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고 10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 가지 더를 보자면 도피성의 내용이 민수기 35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그냥 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냐, 재판 과정을 거치고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판명이 되면 도피성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거기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지금 그 현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 밖을 나오면 그 보수자죠.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 중에 누구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여도 그 죽인 사람은 죄가 없게 되고, 근데 도피성에 피해 있을 때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다시 얘기 드리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설치하라 얘기하셨고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벗어나면 죽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분명한 부분은 도피성에 피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피할 때 생명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에 피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 같죠.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한 자만 된다는 이유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속량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없이 다만 죽어야 하는 자였던 우리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죽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기 도피성에 피하는 자가 사람을 죽인 자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두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간략하게만 얘기를 나누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표현했죠?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원수는 만나면 죽여야 되는 관계이죠. 로마 병정이 권능과 권세를 내려놓은 예수님을 유린했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유린하고 핍박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죄는,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고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냐고 따지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일갈과 그들의 반응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 안에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많이 찬양했던 것 중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찬양이, 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봤던 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네? 너무 놀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 겁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었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어떤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어떤 선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긴 죽였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조금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요, 19장 10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죄한 피는 도피성에 피한 자가 죽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무죄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해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700만 원 이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식인에서 본 거라 정확한지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될 긍휼의 대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보시는 거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수자가 그를 죽여도 됩니다. 예수님께 피해서 생명을 건진 우리는요,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성을 떠나면 피해 보수자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시죠. 영원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어디서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장소, 죽음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했던 거죠. 이것은 세상의 교회가 많은 이유이고요. 믿지 않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도피성이 되고 각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라 하신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이 보수자의 압제와 핍박 아래 죽음의 길로 끌려갈 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피할 도피성이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 없는 길 자체가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로 죽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의 가치, 썩어질 영광,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으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으며 고통 가운데 견디며 사는 이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자살 충동 아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간신히 넘어가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수자의 손길 아래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고요. 도피성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곳곳에 흩뿌려 두신 이유입니다. 삼덕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 중부에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구와 인근 지역에 흩뿌려지듯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도피성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보존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버려야겠습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죽음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도피성으로 뿌려두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택함받은 이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피할 곳을 주셨고 그곳에서 생명을 건져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도피성으로 죽어가는 택함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듯이 나도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그 품을 떠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알게 하셔서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고 진리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곳, 생명을 구원할 곳, 도피성을 알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 귀한 성을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곁으로 주님의 길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또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장차관들,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영역들,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언론, 이런 다양한 영역들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의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양심에 따라 아버지 이 나라를 섬기며 통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들,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섬겨 나가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각의 것들 아버지 위에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언론, 아버지 여러 가지 교육, 주님 앞에 한 아버지 영역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또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기에도, 이때에도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공의롭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